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땅을 팔아서 절반을 내면 엄청 낸 건데 왜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헌금한 것을 보고 그 헌금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그 안에 큰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3절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뭐가요? 네? 뭐가?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 지금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때가 없을 만큼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다 축구를 안 볼 수가 사실은 없었죠. 어디를 들어도 축구 얘기였고.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응원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광장에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대한민국, 그 다음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축구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때에도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만큼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때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갔죠? 4강. 독일이라고 해서 졌죠.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나라 2002년에 월드컵의 열기보다 어쩌면 더 뜨거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막
병력을 막 병력을 올리지 않으면 외국 노출은 막 여길 만큼 막 그렇게 그 열기가 뜨거웠어요. 그런 열기 속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요,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막 3,000명도 5,000명도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 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막 걸어서 막 그 이야기들이 막 퍼지고, 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여러분, 이 정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 이게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반을 낸 이 일이 무엇의 지배를 받아서 일어나는 현상이었느냐? 그러면 사탄의 지배를 받아 일어난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밭을 팔아서 헌금 반을 띄어 먹었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요, 이걸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오늘부터 이제 오후에 직분자 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 가려고 해도 직분자는 뭐 해야 돼? 네? 뭐 해야 돼요? 다음에 갈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힘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디를 가야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가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전혀 모르잖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하고, 그 교육하는 거 뭐 유튜브로 방송이 됩니까? 물어보고 된다 그러면 그거 보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바른 신앙 자세가 아닌가요? 네. 뭐 한다고 하는데 관심이 전혀 없어. 그거 한다고 했나?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보다 더 깊게 교회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밭을 판다 안 판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강한 역사가 초대교회를 온전히 거의 막 휩쓸다시피 하는데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직분자의 교육을 하는데요, 누가 참석을 안 하느냐? 누가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 관심이 없고 그러면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하는 것이 어떤 마음에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팔아서 반을 냈는데 왜 죽느냐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와중에 뭐가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돼요. 오후에 다 참석하세요. 약속 있는 분은 어떡하라고요? 네, 취소하고 다음에 가겠다 하고 다 참석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그러고서 약속 잡았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꼭 참석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내 명의로 된 내 땅 문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땅이 내 땅이라고 말할 수가 왜 아무 말 안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문서 내라고 안 할 텐데 그냥 아멘 해. 예, 이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 것이다 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삶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걸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한다고 해서 다 막 이렇게 그 이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집문서 가져와. 또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이제 뭐 다른 일 하지 말고 주의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왜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건 다 시대적인 그 상황하고 깊이 연관이 돼요. 왜? 이들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깨달고 복음에 살아가니까 이들에게 핍박이 임해요. 근데 핍박이 임하는데 이걸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머뭇머뭇하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놓아서 그리고 다 필요에 따라 나눠져서 그러면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그리고 그때 핍박이 와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런 미련 없이 어떻게 되냐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막 증언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주일날 오후에 교육을 하고 꼭 나오라고 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팔아서 내 것을 여기 다 내놨는데 이것이 전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요 이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위에는 어떻게 해요? 다 떠나요. 다 떠나. 그리고 이 떠나는 것이 복음이 확장되는 일로 함께 해요. 그러면 자 핍박이 오는데 떠나야 돼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다 드렸어요. 그럼 드리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내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주인으로 고백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디가 있어도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그 근심과 걱정이 없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떠나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감사하고 기쁘면서 살아갈까 하고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이 삶에서 어떻게 돼요? 도전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그 밑에 다 깔려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님은 다 팔아가지고 내 것을 여기지 않고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즉 팔아서 할 때도 어떻게 되느냐면 사탄이 가득해가지고 그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다 드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요. 그 자유하는 가운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바뀐다. 그런 모습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증언할 때 삶이 뒷받침된 복음이 증언될 때 그들의 삶의 복음에 증언되는 그것이 얼마나 강력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밑바탕에 받침을 이루어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수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건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믿음에 대한 얘기고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사탄이 와서 하나님을 뭘로 만들었어요?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니들 안 죽는다니까. 니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들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너희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못 먹게 한 거야. 그렇게 속였다고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여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 사탄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어떻게 해요? 떡으로 만들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높은 산에 올라와서 온 천하를 보여주고 네가 내한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주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을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짓말하는 것이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거짓말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다 보고 계시는데.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면 거짓되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절반만 드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서 얘기하면 돼, 베드로한테. 예, 팔았는데요. 절반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겠네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거짓말했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초대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진영 밖으로 나가래요. 진영 밖으로. 그것은요, 한 사람의 사람을 그렇게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멸시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 그것을 가르친 거라고. 그건 인격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전염병에 약해가지고 병이 났어요. 그러면 보통 그런 경우는 심하면 어디로 가냐면 병원에 무균실로 가요. 근데 그 무균실로 그가 가면 가족도 거기에 못 들어가요. 그것은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질병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니까 그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진영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온전해지면 다시 어떻게 해요? 들어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우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면 나가는 일이 하나님이 내쫓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그걸 고백할 수 있다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해서 그가 죽어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초대교회에 있는 그가 한 중앙, 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은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사탄의 지배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결정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행하고 할 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려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에 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팔았느냐. 여러분 이러한 일은 성경 전체를 보아도 이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 뭐 다른 때 막 팔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왜 일어났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핍박이 심해서 이들이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팔지 못한 것들을 다 지금 소유하고 있으면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들은 재산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사실들을 다 아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놓게 하고 필요를 따라 다 나눠졌어요. 그리고 나면 교회 안에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들어온 거 다 나눠졌으니까 필요에 따라. 그러면 교회에 재산 축적된 것도 없고 각 가정들마다도 재물을 쌓아놓은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핍박이 오니까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으로 다 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각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참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산을 하나님이 다 빼앗은 건가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주신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시간쯤 지났는데 아내가 왔어요. 그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남편이 가져가서 바쳤어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럼 갔으면 아내가 혼자 남았어요. 반만 가지고 간 걸 알아요. 반은 자기가 지금 집에 숨겨놨어요. 이야, 이건 아닌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거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못 깨달아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 죄 가운데 그냥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와서도 전한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도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고 해요.
내 잘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그 삶은 하나님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에게 속해 있잖아. 그럼 내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회개도 못해요. 자,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일이 작은 일인가요? 아니죠. 엄청 큰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교회는 그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이건 그 사람을 애도해야 되느냐 뭐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교회를 막 흔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강력하게 받아서 사탄이 까부르려고 하는 그러한 일에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면요,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려고 하더라도 교회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지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죠. 그런데 사탄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교회를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흔들려고 한 거죠. 그런데 교회는 사탄의 지배를 조금도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교회가 받아서 그런 사탄의 괴계에 조금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욥이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웃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을 쳐요. 그게 맞죠.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도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회가 견고히 있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일에 대한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한 번 더 볼 거예요.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고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불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는데요? 사탄이 가득해서 교회에서 사탄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을 막아내고 성령의 역사가 여전히 교회에 충만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가 승리한 거예요. 그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런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사탄이 틈못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